자,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좀 주신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주 전이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사역자 아침 회의 때 이 12월 10일 날 제가 설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리 공지되었어요. 네. 미리 공지되었다고 안 떨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교회 전화가 제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의 전화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받는데, 보통 그게 막내 자리에 있는데, 네, 제가 막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막내예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네. 그래서 어쨌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이제 응대를 하는데, 제가 다양한 전화를 많이 받아봤거든요. 많이 받아봤는데 좀 처음 받는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대뜸 전화하시더니 조이풀 교회 비전이 뭐냐요.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그 교회는 예배가 어떻게 되죠? 새가족반은 어떻게 되죠? 이런 걸 묻는데 갑자기 조이풀 교회 비전은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뭡니까? 첫 번째. 네, 순서가 아마 말하는 게 다 다를 거예요. 자, 네, 다음 세대입니다. 네, 다음 세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부 키즈부터 청년 세대까지 정말 다음 세대의 예배자들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끔 하는 것에 저희의 갈망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기도의 집은 마지막에 하려고 했어요. 어쨌든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네, 아시네요. 기도의 집이 우리의 핵심 가치였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네,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이제 열방 가운데로 정말 보내고 있죠. 지금 코로나로 잠시 닫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자들을 세우는,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선교예요. 마지막으로 뭘까요? 예배입니다. 네, 하늘의 예배. 그래서 우리 R45 예배팀이 있죠.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타나는 그 하늘의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풀어지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아마 맞을 겁니다. 네, 아닌가요? 네, 문부장님 계신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기도의 집이에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도의 집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집이 우리가 최근 한 1, 2년간 이 코로나가 좀 심해지면서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죠. 예배자들이 와서 원래는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며 우리가 함께 현장에서 정말 기도의 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문이 닫히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하던가 아니면은 BGM으로 지금 많이 돌리고 있어요. 예배자들이 이곳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는 기도의 집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그것을 했죠. 워룸 시리즈를 하면서 강한 기도회를 했습니다. 강한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 워룸을 세팅하자. 워룸이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을 세팅하자.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을 세팅하는데 우리가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세팅하셨죠? 아멘? 아직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세팅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집이요, 우리 조이풀의 엔진과도 같은 사실 너무 중요한 가치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실제적인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12, 13입니다. 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괜찮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의 집이라고 정의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은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성도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로 기도의 집으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듣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기 위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 중보할 때 하늘의 공기가 바뀌고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네. 반대로 기도의 집에서 기도가 중단되었을 때, 기도가 멈추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얘기해요. 강도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네.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회사, 신앙 공동체, 모든 이 공동체가 분열, 시기, 질투, 빼앗는 것이 멈추지 않는 강도의 소굴이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집, 기도의 집은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레귤러하게 때와 시를 정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의 집의 원칙이에요.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서 제자들 기도의 대가예요.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맞춰진 시간,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러 들어가요. 바울도 그랬고요. 베드로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보려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적어도 내 안에 기도하기 위한 그 갈망의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다음 세대를 고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이거 좀 길어요. 좀 긴데 한번 쭉 봅시다. 어려운 장면은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데 강력한 장면입니다. 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는 좀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제가 읽고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기에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지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세대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저에게 확 와닿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래도 대부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없는 분들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동생들도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입장에서 이 기도가 저한테 큰 키워드로 딱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다른 걸 강조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서를 다뤄줘야 된다. 야, 너 애들 살리려면 정서를 무조건 만져줘야 돼. 중요합니다. 마음을 먼저 사야 되니까 애들이랑 축구 같이 해.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여. 일단 먹여.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같이 PC방 가. 노래방 가. 이게 실제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건 부차적인 거고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어요. 기도. 너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길 원하느냐? 네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해라. 다시요. 본질은 너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니? 인범아, 너 다음 세대 살리고 싶어? 그러면 너 기도해야 돼. 저한테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이요. 제 사역의 방향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실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기도는 굉장히 우리의 힘을 요구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이에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30분 혹은 1시간 동안 무릎 꿇든지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서서. 그런데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죠.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버리는 시간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음 세대에서 살리는 일이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다. 이것이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의 집을 세우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좀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이 장면 우리 쭉 보셨죠? 정직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정직한 믿음의 반응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장면을 보시면 3명의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와요. 자, 여기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건요.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아버지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정직하게 반응해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면서 정직한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정직하게 기도해보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셨잖아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 정직하게. 뭐 있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의 반응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큰 믿음이 있어서 아멘 주님,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fully 믿습니다. 완전히 믿습니다. 이 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것을 갖고 나왔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그것조차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이 중요합니다. 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설 이유는 없습니다. 아멘? 다시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못 설 이유는 없어요. 주님께서 연약한 믿음도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연약한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정직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저희 이번에 올해 프레시 윈드 집회를 했죠. 그때 저희 그 차세대 사역단 거기를 그 대표를 하고 계시는 김원약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홍대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홍대 사역을 하시고 특별히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래서 홍대라 그래서 특별히 이 청년들에게만 마음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고등학생들한테도 중학생들 거기도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위한 신앙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셔서 하셨던 말들 중에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게 뭐냐면 기도하실 때였어요. 뭐였냐면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차세대 사역단을 세우고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정말 주님 앞에 부르심 받고 가는데 정작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한 가지 기도만 나온다고 합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제가 그 마음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전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어요.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 정직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아멘. 두 번째로요, 소망의 시선입니다. 믿음, 소망. 이 소망의 시선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십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언제나 소망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아들의 상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의 상태는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냐면 우리가 말씀에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은 말 못하는 상태예요. 말을 못하는 상태.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입니다. 정말 비참한 상태예요. 하늘의 소망도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도 꿈꿀 수 없어요. 수치심, 정죄감, 낙담, 좌절 완전히 묶인 상태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이런 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막 아버지의 고백을 보십시오. 물구덩이 막 뛰어든대요. 그리고 갑자기 기절해서 막 거품을 물어서 막 뒤집어지고 정상 생활이 불가능한 아들의 상태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들의 상태는요, 사실 다음 세대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 내 친구들, 그 사람들 다 사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게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는 이 고백을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누구를 만나고 바뀝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바뀝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파하시고 이 아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뉴스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예수님 만나야 된다.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너희들 예수님 만나야 돼.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 문화는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10대. 뭐 더 늦게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님 만나주셨어요. 정말 살아계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용납, 그 자유, 그 기쁨,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그것이 감동인지. 그래서 저는 그 항상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거다. 근데 여기에 더 큰 확신이 생겼어요. 이번에 그 고봉익 대표님 오셔가지고 그 교육계에서 그 종사하시는 분인데 오셔가지고 학부모 그 이제 모임을 갔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 신앙교육인데 그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중고등학교 나이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학생은 심각한 정체성의 갈등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내 이웃, 내 친구,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둠의 권세를 파하시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제가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이 10대 때 그 학업, 제일 중요한 게 학업이에요. 성적하고 관계, 뭐 이성,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나이대예요. 근데 이 만나다 보면 10대 때 학업이나 관계에서 큰 좌절을 경험하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어두움. 진짜 이건 어두움이에요. 다크예요, 다크. 그냥 낯빛이 어두워요. 네, 낯빛이 어둡고, 그리고 눈빛도 어두워요. 눈도 똑바로 못 쳐다봐. 그런데 그 학생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얘가 진짜 어두움에 잡혔구나 라는 걸 알게끔 해주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만나서 말해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짜 부정적인 얘기밖에 안 해요. 전사님, 제 인생 망했어요. 인생 뭐 있나요? 저 망했습니다. 오늘도 시험 망했고 다음에도 망할 거예요. 진짜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요. 맨날 싸워요. 이해는 되지만 그런 언어가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또 다 맞는 말이고 다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서 거기에 동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의 종인데 만나서 다 듣고 그래, 야, 너 인생에 진짜 소망이 없다. 너 인생 진짜 망했다. 축하한다. 너가 바닥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존재에 대해서 일깨울 수 있도록 소망의 말들을 선포합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야,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시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니? 너가 지금 단순히 그 시험 한번 못 봤다고, 네 관계 그 깨졌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너를 세우셨고 너를 그렇게 사용하실 거야.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럴 때 학생들이 듣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이 벽이 진짜 콘크리트 벽처럼 단단한데 계속 만나서 이 소망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눈빛이 이렇게 돌아와요. 네, 낯빛도 돌아오고요. 실제입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응보 전도사님과 저희 가정이 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막 나눴는데, 그 중에서 광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광부 아시나요? 광부? 산에서 이렇게 곡괭이질하는 광부가 산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곡괭이질을 막 하죠. 수고를 해요. 근데 가장 많이 얻는 게 뭐죠? 산에서 금 캐려고 막 곡괭이질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돌이에요. 흙.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안에 금이 있다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부는요, 산을 볼 때 그 안에 있는 금을 보지 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응부자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시는 분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여전히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아주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소망의 시선으로 나를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소망의 시선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도 한 영혼을 볼 때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을 보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소망의 시선이에요. 마지막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네,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딱 와닿았던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다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것에서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일치될 때,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죠. 어떤 마음으로 데리고 왔을까요? 사랑의 마음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내 아들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니까 어떻게든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아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셨습니다. 이 땅의 문제들을 영원의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영원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은 보이셨습니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의 마음 우리 가운데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아비가 보여준 마음도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정말 어렵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이. 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마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실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죠.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안에 사랑이 좀 있는 줄 알았어요. 내 안에 그래도 애들 좀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용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래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야, 내가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와, 나 진짜 사랑이 없다. 이게 오히려 사랑 게이지가 막 차야 되는데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차고. 에? 안 그런가? 저만 그런가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얘네를 이렇게 퍼줘야 되지? 이 사랑을 퍼줘야 되지? 언제까지 용납해줘야 되지? 야, 이만큼 했으면 이제 변화되거나 얘네도 좀 변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얘네도 내가 생각한 기준의 스탠다드에 도달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난 그 사건이 굉장히 저를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 우리 주님 나한테 안 그러셨는데. 그래, 내가 진짜 아주 인생의 방황기 때 주님 나 찾아와 주셨는데.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이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랑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막 기도하죠. 근데 하다 보면 그것도 다 떨어질 때가 있어, 기도 제목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제일 먼저 열방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 점점 나를 넘어선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랑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도가 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필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 사람이 지금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마음 먹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동시에 사랑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나를 넘어선 기도는 사랑에 근거합니다. 립서비스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야, 나 너 너무 사랑해. 지영아, 나 너무 사랑해. 가영아, 널 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애들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딱 듣고 저 쌤 조금 저거 립서비스인데? 진짜 바로 알아요. 사랑은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사랑은 똥기저귀 가는 게 사랑이에요. 저 이게 종사님 이 얘기하셨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똥기저귀 갈아주는.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정,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쏟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니에요.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교사 모임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상은 아니에요.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학생들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가장 귀한 거 쓸 수밖에 없다. 신방할 수밖에 없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점검해 봐야 된다. 선생님들 점검해 보셔야 된다. 내가 착각할 수 있다. 내가 학생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내 실제 행동은 그렇게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데, 기도 한 번 하지 않는데 나는 학생들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를 넘어선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축복합니다. 그동안 안 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집을 세팅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영혼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요. 아멘? 이건 해보신 분들 아마 알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것, 기도하고 말하는 것 달라요.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과 기도하고 말하는 것,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기도하고 만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다른 거 얘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집이 세팅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이 시간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좀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1,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들었죠. 성도님들 일상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역도 쉽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그 반응이 되게 즉각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뜨겁게 예배하고 막 선생님들 만남을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진짜 반응이 나타나요. 정말 좋아지는데 반응이 빨라. 반응이 빠르다는 건요, 다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금방 식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렇진 않잖아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정말 금방 식어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이렇게 막 뜨겁게 하다가, 그리고 우리가 토요일 날 모이고 막 예배팀 하고 하다가 이때는 되게 좋아집니다. 정말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런데 다시 못 모이게 됐을 때 이거는 뭐 너무 힘든 거예요. 1대1로 만났을 때 소망 없는 얘기를 또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복이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도 진짜 막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기간에 진짜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하니까. 근데 안 좋아진 기간이 더 길어져요. 막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이 막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이 워룸 시리즈 하기 직전에, 이 강한 기도하기 직전에 제가 이 정말 본질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고,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선생님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다. 특별히 기도의 집을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건반도 못 치고 기타도 못 친다. 드럼만 좀 친다. 그것도 잘 못 친다. 근데 어떻게 기도의 집은 해야 될 것 같다. 이걸 나눴어요. 근데 저희 예배팀 안에 한 선생님이 깃발을 들고 먼저 나서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수님께서 먼저 이 기도의 집을 세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 10시 반부터 40분간 줌으로 40분간 합니다. 왜 40분이냐? 그 계정 끝나는 시간이 40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금요 예배 있으니까 매일매일 좀 기도해보자. 이 기도의 집을 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정말 기도해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선생님이 깃발을 들고 시작했고 선생님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선생님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게 자리가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 몇 분만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마음이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고, 학생들, 예배팀 학생들을 위주로 선생님들과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매일 한 10명 정도의 학생, 많으면 뭐 13명, 14명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시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학생들이 와서 다 기도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 줌으로 하는 게 보이거든요.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공부하고, 그리고 게임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리고 이렇게 막 노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찬양하는.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진짜 우리 기도의 집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학생들이 이 기도의 집을 좀 맛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 명이 일어나면, 한 명이 이 기도의 집에서 일어나면, 기도하기 시작하면, 예배하기 시작하면 정말 부흥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명을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명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12명을 세우시고 그 12명이 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부흥의 세대가 이 기도의 집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정말 기도의 집을 세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의 반응을 보입시다. 그리고 소망의 시선을 구합시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구합시다. 우리 안에 그 마음들이 부어질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아멘.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